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행복이십니다. 주님이 기뻐함이 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받는 그 기도, 사단은 계속 정말로 응답받는 그 영혼의 그 기도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거짓되고 욕심과 진리가 아닌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 그래서 사단의 보이시피싱도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나눴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하는 정말 중요한 대화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통로가 방해될 수 있도록 사단은 자기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통로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본질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까 사단은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기 시작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에다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 하나님께 엄청난 예물을 오늘 드린 것 같이 모든 교인들이 그 액수에 감동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하며 그의 삶 속에 악한 사단이 꼬이고 오늘 그는 끝없이 꾀이는 자이며 간교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예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말하며 창세기 3장에 가면 1절부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동산의 모든 나무 과일을 먹지 말라 그러더냐라고 얘기하며 불만을 자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은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고 그것은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될 선임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고 자기 생각을 섞는 순간 사단은 치고 들어옵니다.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너로 먹지 말라 그런 줄 아냐?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질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처럼 될까 봐. 여러분, 여기에 하와와 아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단의 보이시피싱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단이 도적놈이라고 성경에 소개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어디다 동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복 있는 자들이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이끌리는 불타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의지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분위기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번에도 가서 심양 쪽에 200여 개 넘는 교회가 폐쇄돼 버리 정부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공산당 지하 정부 아래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벗어난 모든 교회 문을 다 문 닫아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20여 년 넘도록 같이 동력하고 같이 시작했던 오하이 교회도 폐쇄됐습니다. 거기서 살림된 저 강변가에 있던 그 교회도 문 닫았습니다. 2,000명, 3,000명 소용없어요. 공산당 지도하에 있지 않는 모든 교회를 문 닫아버리는 이 현실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송전에 왔는데 거기에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 모임을 폐해버리고 끝없이 그들이 5명 이상 모이는 그 모임 자체에 정부의 간섭이 들어가고 단속이 들어가고 벌금을 때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 행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준 덕분에 이번에 홍성철 목사님 같이 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모든 몸들이 굳어져 있어요. 언제 이 핍박의 환란의 바람이 지나갈지, 언제 그 칼날이 내가 섬기는 교인들을 흩어버리고 거기에 임할런지 두려워하며 때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쪽에 우리 학생들이 앉아있는 거 알아요? 몇 명이나 이 설교를 들을까요? 정말 주님 안에 깨어있는 저 아이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씨 뿌리는 비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씨가 마음밭에 떨어졌다. 그런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로 삶의 근원이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신앙생활을 쉬어버리고 이제는 끝내버리는 안타까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을 우린 성경 안에서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말씀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 수 있도록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로 화면에서 크게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영통하리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악인은 그렇지 않아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네.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내린 저곳에 정처 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오늘 정말로 낙엽이 휩쓸려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달마다 때마다 인생의 순간마다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기 오늘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의 묵상이 뭡니까? 골똘히 생각하고 또 되뇌이고 또 고백하는 말씀이 영혼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이 있다란 말, 아수레란 말은요, 히브리 말은요, 한 진리가 내 속에서 번성하고 창대해짐을 말합니다. 마치 약을 먹어서 약효가 발휘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저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길에 뿌려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까 오늘 돌짝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엔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도록. 같이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지라고 고민할 때 사단은 여러분의 무슨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에이, 어떻게 사람이 성경대로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목사나 그렇게 살을까? 목사도 그렇게 못 살 거야.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 내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영혼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단에게는 장애거리가 되기에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가진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두려워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누가복음 4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으로 잠깐 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8절 그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입니다.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걸 줄게. 사단은요, 끝없이 일생에 경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에도 이 사실을 똑똑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대한민국의 수없는 이단자들, 자칭 자기가 예수라는 자가 30명이 넘어섰는 이 작은 땅 작은 나라에 있는 이 이단 교주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라는 거죠. 영혼을 자기에게 걸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해요 그를 깨끗게 하느니라.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참 우리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사단의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기를, 정말 이단의 사상이 들어가서 영원히 그릇이 깨져버리는 아픔이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귀는 또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보이스피싱할까요? 누가복음 4장 33절로 4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3절부터 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사단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건 지식이죠. 성경의 지식이 믿음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관계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견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고요? 성경을 20번, 30번, 100번을 보았다고요? 그것이 지식으로 머물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가 말씀 안에서 맺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낸 것이 이 땅을 멸망하려고 보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번 같이 그 다음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정말 벗어나 나 스스로 무엇을 사랑합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사단은 혼미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에 떴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는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아는 광채가 말씀 안에 영혼을 꿰뚫을 수 있도록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핑계를 대든지 어떠한 모습의 여건에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섬겨 사랑하지 않는 수많은 유혹에서 우린 벗어나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응답받는 기도, 사단의 보이스피싱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기도의 올바른 태도 또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같이 성경을 펴십시오. 아직 방송실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 다 피세요. 역대하 7장, 구약 성경, 열왕기상 하다음에 역대상, 역대하가 있죠.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낮추고, 금방 우리 읽었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서 세리는 가인의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세리는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는 얘기합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보면 기도하라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누구라고요? 세리라. 자, 바리새인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람을 변화하며 정말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에 합한 자일까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이라 그랬는데 정말 불의하다는 게 뭡니까? 친구에게 라가라 욕하며 오늘 그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저주하는 순간 그는 지옥불에 던지온다 그랬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고개를 들고 나는 저 인간과는 다른 사람입니다라고 구별하여 자기를 내세울 만한 그런 정결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 내가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았다 그럽시다. 오늘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절 드린다고 합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게 자랑할 것이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 한번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지 아니한 어찌하여 내가 다 받은 것이란 말이죠. 11조 뭐가 11조입니까? 나의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나드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과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정령껏 건강할 수 있고 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고 도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심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율법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낮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눴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 기도가 응답됐다 그랬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기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그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올바른 자세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내 속에서 일어나 당신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기도는 내 뜻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응답받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영혼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34편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오늘 51장 51편 17절 우리 화면에 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만 받으실까요? 우리가 공투에 넣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하며 드리는 그 헌금만 받으실까요?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동의하며 상하고 죄악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향해 상하고 찢어진 가슴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 아니하.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리가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그 제사,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끝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입술만 회개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바른 자세로 가는 삶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할까요?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돈하길 원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부터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뜰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어떤 영혼에게요? 내가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지쳐버린 그 멍에를 내가 꺾어주는 거예요. 힘들고 좌절하고 낙가닥에 절망하는 영혼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단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죠. 날마다 얽어매고 또 씌우고 또 붙들어 매는 아픔밖에 없으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정녕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까닭에 숨 못 쉬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리뺨을 치거든 이 뺨을 돌려대라 그랬습니다. 속옷 갖고 자니까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우리들과 심리를 같이 가자고 가라고 말합니다. 전 예수 이름으로 조용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어떤 이익 때문에 고소했습니까? 아파하십니까? 그 고소한 사건들이 인생의 아픔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과 교인 사이에 고소하고 서로 이익을 해 다투고 있습니까? 저는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멍에를 꺾어 버리십시오. 고소를 취하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악착같이 따지고 계산합니까? 손해보십시오. 아멘 하나도 안 해도 난 또 말합니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손해보는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무엇을 더하니 주겠습니까? 흔들어 넘쳐 후이되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진정한 회개는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슴에 피 맺힌 아픔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거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빼앗긴 자유, 빼앗긴 가정, 빼앗긴 눈물이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이 됩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 손가락질하지 마라. 너의 인생 속에서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라. 축복의 언어로, 삶의 행복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 곁에 줄인 자가 있더냐?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가 있더냐? 그 심정을 만족해 하는 영혼, 주님이 주신 축복의 회개의 영혼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산상수훈에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뜨는 하나님의 캄캄한 흑암의 때를 살고 있다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는 심정을 주시옵소서. 동의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상한 심령의 아픔으로 주님의 몸부림치며 아버지 돌아오는 영혼들, 아버지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세리와 같이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영혼, 사단의 보이스피싱에 걸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혼미케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자유함을 주옵소서. 예수 주신 아버지 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자유가 임할지어다. 육체의 통증이 물러갈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